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은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칼로 모든 예언자들을 죽인 일을 낱낱이 이세벨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나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성군을 보내어 말하였다. 내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이 이맘에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이세벨에게서 처벌을 발견받겠다. 아니 그러다가 세아나도 그래 못하겠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자신으로 가방에 들어가서 거기를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거기 앉아서 기회를 중성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말할 수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주십시오. 나는 내 인정보다 힘이 남을 수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에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엘리야가 결국이 그의 머리가 되는 뜨겁게 달린 물에 나가다가 고조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잠이 들었다. 주님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먹으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눈이 즐겁고 힘을 얻어서 장사와 사랑을 걸어 하나님의 산을 혈산을 찾아갔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주님의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어제 낮에만 해도 땡볕이 내리쬐이더니 어제 저녁에 보니까 그냥 비가 촉촉히 내렸습니다. 올해는 다행히 별다른 큰 가뭄은 전국적으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재작년 거의 바닥을 드러내다시피 한 충남 보령댐, 거기도 최근에는 담수율이 45.5% 그 정도여서 모내기를 하고도 뭐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상학자들에 따르면 한반도에는 124년 주기로 대가뭄이 한 번씩 닥친다고 합니다. 1777년 그 정조 1년 무렵부터 2005년까지 살펴봤더니 가장 심한 해가 1901년 가뭄이었대요. 이때 연간 강우량이 373.6mm였습니다. 그 해만 갑자기 가뭄이 닥친 건 아니고 1882년부터 대한제국이 멸망한 1910년까지 무려 29년간 계속해서 가뭄이 이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1901년 가장 심했고 가뭄이 계속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은 동학농민혁명이랄지 또는 대한제국 멸망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가뭄 피해와 어떤 그 영향, 가뭄 피해의 영향 속에서 나타난 그런 걸로도 좀 분석이 가능하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가뭄이 닥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당연히 농사가 완전히 망조가 들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죠. 그래서 기근이 이어지게 되고 기근으로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면은 또 전염병이 돌잖아요. 그래서 아주 끔찍한 상황이 계속되게 마련입니다. 민심이 흉흉해지고 당연히 집권층에 대한 민중들의 분노가 들끓게 됩니다. 정부가 어떻게 이 대가뭄, 대기근 뭐 이런 것들을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정권이 왔다 갔다 하죠.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뭐 농민들이 그렇게 들고 일어나는 것은 동학농민혁명 때 일어나는 것은 뭡니까? 이판사판 아닙니까? 죽기 아니면 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한번 되드러나 보자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고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예언자로 손꼽히는 엘리야 예언자. 그는 대가뭄, 큰 가뭄과 연관되어 있는 예언자입니다. 대가뭄이 닥칠 무렵에 호련히 나타나서 활동했던 예언자였습니다. 이 엘리야를 일컬어서 디셉 사람 엘리야, 길르앗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 성경은 언급을 하고 있는데 디셉이라고 하는 곳이 정확하게 어딘지는 알기는 어렵지만 요단 동편의 마하나임 서쪽 조그만 마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통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또 변방의 조그마한 마을 시골 출신의 예언자입니다. 근데 그는 북왕국 이스라엘 아방 시절에 나타나서 활동하다가 아방이 길르앗 나못 전투에 나가서 전사하고 그의 아들 아시아가 그 다음 왕위를 물려받아서 통치하다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사망을 하고 마는데 딱 그 즈음까지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리고는 호련히 나타나는 것처럼 또 호련히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사라져버렸죠. 그래서 엘리야를 우리들이 많은 성경의 예언자들 중에서도 가장 아주 우리 뇌리에 깊은 인상을 준 예언자로 기억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라는 이름 뜻은 야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엘리야는 그 이름처럼 철두철미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간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시금 야훼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목숨 걸고 혈혈단신으로 투쟁을 벌였던 야훼 하나님의 투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언자였죠. 그는 예언 활동을 시작하기 무섭게 왕부터 찾아갑니다. 그래서 대뜸한다는 말이 이 아하방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앞으로 내가 입을 다시 열기 전까지는 이 땅에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근데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 엘리야가 그렇게 언급한 뒤부터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것도 1년, 2년, 무려 3년이 내릴 때까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어요. 대가뭄입니다. 야고보서는 3년 6개월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기간 동안은 이 대가뭄이 온 땅을 휩쓸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고 수많은 사람이 해외로 그 가뭄을 기근을 피해서 또 나아가야만 됐을 것입니다. 아합은 어떤 사람이냐? 그의 아버지는 오므리라고 하는 왕인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북왕국 이스라엘은 굉장히 늘 혼란스러웠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래서 쿠데타가 아주 빈발했던 나라죠. 그런데 이 오므리 왕, 그 오므리는 이제 군대 장관 출신인데 아마 외국인으로 추정이 돼요. 그 정통 유대인도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집권한 뒤부터는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까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므리 왕가가 계속해서 상당 기간 동안 통치를 하게 된. 그러니까 북왕국의 기나긴 역사 속에서 보면은 상당히 이례적인 안정기에 속합니다. 비교적 안정기예요. 그리고 그 시절에 특히 아합 시절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남유다 왕국을 거의 그 속국으로 지배할 정도로 강력한 왕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나 이집트를 빼고는 그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왕국을 이루었던 시절입니다. 그렇게 안정기를 구가하고 있는 이 왕국에 지금 엘리야라는 예언자가 나타났어. 뜬금없이 앞으로 내가 입을 뻥긋하기 전까지는 이 나라의 대가뭄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가뭄으로 시달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그 가뭄이 닥친 겁니다. 그래서 아합은 이 모든 책임이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자기 때문이에요? 엘리야 때문이에요. 저놈이 잘못해가지고 저놈이 우리를 지금 괴롭게 만들고 저놈이 이스라엘을 지금 힘들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모든 책임을 엘리야로 돌립니다. 대가뭄이 닥치면 왕은 전통적으로 그러잖아요. 자기의 부덕함을 돌아보면서 늘 그렇게 통해 자복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은 기우제를 지내고 막 하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합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면, 족치면 이 가뭄이 그칠 거라고 생각해서 엘리야를 전국 수배령을 내리죠. 그래서 잡으려고 하죠. 그때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그릿 시냇가로 은신하다가 거기에 시내까지 다 말라버리니까 이제는 시돈 땅으로 가서 거기에 한 과부의 집에 붙여 사면서 은신해서 지내게 되었죠. 그러다가 마침내 때가 무르익자 아합과 이세벨 왕후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지금 아합은 두로왕의 딸인 이세벨이라는 왕후를 두고 있는데 이 이세벨은 아주 우상숭배를 열심히 하는 여자였죠. 자신만 열심히 우상을 숭배하면 그나마 나을 텐데 그게 아니고 자신의 남편이 그 아합까지 바알신을 숭배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좀 선교에 좀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여자는. 그래가지고 온 나라 백성들이 다 이 바알신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했죠. 그래서 일부러 바알신 애언자들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나무 신상을 섬기는 그 애언자들을 양성을 하여 국가적인 국록을 먹여가면서 그들을 보호하고 지원합니다. 그래서 바알 예언자가 무려 450명, 아세라 예언자가 400명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도전장을 내민 거는 그 바알 예언자와 아세라 예언자들 다 갈멜산에 불러 모아라. 그리고 온 백성을 다 불러 모아라. 내가 그 앞에서 정말 그들이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인지 내가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인지 한번 대결을 벌이겠다. 다 모은 거예요. 그래서 소 2마리를 잡아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애언자들은 거기다 이제 나무 단을 쌓아놓고 거기 소를 쪼각내서 올려놓고 또 엘리야는 한쪽에 또 나무 단을 쌓아서 그 소 각을 뜬 재물을 올려놓고 자 기도해서 어느 쪽에 불이 내리는지 그래서 이 재물을 태우는지 한번 해보자.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세라를 섬기는 애언자들이 아침부터 저녁이 다 될 때까지 열심히 춤을 추면서 자기네들의 그 종교 의식에 따라서 막 그 기도를 하고 날뛰었다고 그랬어요.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자신의 그 몸을 칼과 창으로 막 해하면서 자해를 하면서까지 그 신의 응답을 빌었죠.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떡합니까? 재물에다가 그 나무 단에다가 양동이로 물을 갖다가
5차례 붓게 만들죠. 그 다음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 하나님이 바로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의 제물을 다 살라버렸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한 장면이에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러면서 이 엘리야의 지시에 따라서 기손 강가로 바알 예언자들을 끌고 가서 거기서 다 몰살시킵니다. 엘리야는 이처럼 온 백성 앞에서 바알 신이, 아세라 신이 우상에 불과한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 주었습니다. 또 바알신 예언자 450명을 몰살하였습니다. 척살하였습니다. 3년 이상 지속하던 대가뭄도 이 엘리야의 기도로 그쳤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하늘에서 장대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그래서 너무 좋았는지 갈멜산에서부터 엘리야가 이스라엘 어기까지 허리를 동여매고 뜀박질을 했다고 했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막 아마 흥분해서 달리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참신임이 온 백성 앞에 드러나고 또 바알신 예언자들이 몰살당하고 가뭄이 그쳤으니까 완성입니까? 완전히 이제 승리한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아합왕이 오늘 말씀 보십시오. 자신의 아내 이세벨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보고를 하잖아요. 아합은 참 자신의 아내 그 이세벨에게 완전 꼼짝 못하는, 이세벨에게 꽉 쥐어 사는 그런 남자였어요. 그래서 이세벨이 시키는 대로 움직입니다. 거의 꼭두각시 나다름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면. 이세벨이 사실상 실권을 다 쥐고 있습니다. 이세벨에게 이 사실을 다 보고하니까, 낱낱이 보고를 하니까 이세벨이 뭐라고 합니까? 당장 심부름꾼을 보내서 엘리야를 협박합니다. 네가 내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잡아 죽이겠다. 반드시 죽이겠다.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신들로부터 큰 재앙을 당해도 좋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협박을 해요. 자, 아합은 엘리야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에 입어서 바알신 예언자들과 대결을 벌여서 크게 승리한 사실, 그리고 가뭄이 그치고 장대비가 내리게 한 사실, 이런 것들을 다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내 이세벨의 눈치를 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아내가 더 무서워요. 그래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이세벨은 심부름꾼을 보내서 하나님의 예언자를 협박하는 행동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아니, 죽이려고 했다면 군대를 보내서 당장 엘리야를 체포해서 죽이던가 할 일이지. 왜 굳이 심부름꾼을 보내서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그렇게 으름장을 놓았을까? 그것은요, 아마도 이세벨은 엘리야를 잡아 죽이는데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경고를 통하여서, 그런 으름장을 통하여서, 협박을 통하여서 엘리야로 하여금 겁을 집어먹고 도망가게 만드는 그러한 효과를 얻고자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세벨의 의도대로 움직여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그리 시냇가로 가고 그가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지시에 따라 의신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이세벨의 그러한 협박을 듣고서 도망칠 때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크게 겁을 집어먹고 도망을 쳤는데 어디까지 도망을 쳤냐면 세상에나 남유다 남단 최남단에 있는 도시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칩니다. 그래도 안심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자신의 시종을 놔두고 혼자서 광야길로 하루길을 더 들어갑니다. 혼자서.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브엘세바까지 한 사흘 정도 걸리는 거리거든요. 포로로. 상당히 먼 거리인데 그것도 안심이 안 돼가지고 하루길을 더 들어가서 나흘 거리를 지금 간 겁니다. 사실 남유다 왕국과 북왕국은 지금 다른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웃 나라로 도망을 쳤는데도 안심이 안 됐어요. 왜? 남유다 왕국의 왕 여호사밧은 이 아합과 사돈지간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엘리야 인계해라 그러면 또 그럴 수 있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로 무턱대고 또 혼자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오늘 말씀 보면은 로뎀나무라는 나무 그늘 아래서 주님 앉아서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내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엘리야의 비겁하고 나약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면은 요나가 생각나죠. 요나가 아주까리 그 박넝쿨이 하나님의 뜨거운 그 동풍에 완전히 말라 비틀어서 죽고 나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더 낫겠습니다. 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원망하잖아요. 그런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데 로뎀나무가 어떤 나무가 봤더니 쌀이나무 일종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늘이 별로 없어요. 이 나무 아래 그 뜨거운 땡볕이 있는 이 로뎀나무는 광야에서 듬성듬성 자라는 나무예요. 키도 작아요. 근데 그 그늘 아래서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내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러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떠올리면 아니 850대 1로 목숨 걸고 싸웠던 그 엘리야 맞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참 초라하고 나약한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흘 이상 동안 그렇게 도망치느라고 아마 탈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람이 탈진하고 힘이 들면은 몸이 피곤하고 그렇게 되면은 더 정말 용기와 힘을 잃게 되지 않습니까? 갈멜산에서 엄청난 대결을 벌여서 승리를 하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진정한 주님이심을 알게 되었으니 나 할 일 다 했다. 뭐 그렇게 딱 착각했던 것 같은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흔히 하는 말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이세벨이라는 왕 한마디에 되치기를 당해버렸지 않습니까?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치게 됐잖아요. 그것도 남의 나라 저 광야에까지 도망을 치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참 어이없는 장면입니다. 이세벨은 두로왕 엣발의 딸인데요. 이 이세벨은 바알 멜카르라고 하는 신을 섬겼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 사람들의 옛날부터 섬겨왔던 바알신과 바알 멜카르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 신을 열렬히 숭배를 했고 국가적인 종교로 이 종교를 온 백성들에게 강요를 했던 걸로 보이는데 그것은 바로 두로와 이 북왕국 이스라엘 간의 어떤 결속 관계를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 종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더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그렇게 바알 종교를 아주 열렬하게 섬기도록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가 성행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또 성적으로 타락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는 그것을 회복시키고자 하나님께 온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고자 발버둥을 혼자서 쳤지만은 이세벨의 협박과 추격 앞에서는 너무나도 허망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어떤 목표를 이루고자 불철주야에 애쓰다가 사력을 다하다가 도중에 좌절해 주저앉거나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면은 거의 목표점까지 거의 다다랐는데 거기서 포기해버리고 주저앉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의 어찌 보면은 다이아몬드 원석을 찾기 위해서 그냥 땅을 깊이 파다가 이제 1cm만 더 파면 나오는데 거기서 멈춰버린 정말 주저앉아버린 포기한 사람들 같은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엘리야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저 고지만 올라가면 저것이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고지에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작은 언덕이 또 하나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낙심해서 주저앉아버려서 더 이상 못 가겠다. 그러한 엘리야의 모습 아닙니까? 엘리야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 비하면 사실 이세벨이 그렇게 너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한마디에 낙심하고 겁을 집어먹고 도망을 치는 엘리야.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에게 먹을 빵을 주시고 물을 주셔서 기운을 차리게 하십니다. 방향을 잃고 광야로 들어간, 사실 하나님 만나러 간 게 아니에요. 호렙산 가려고 간 게 아니에요. 그냥 정처 없이 도망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어디로 가라? 호렙산으로 가라. 사실 호렙산까지 거기서부터는 또 엄청 멀리 가야 되는 40주야를 갔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머나먼 거리에 있어요. 그런데 호렙산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를 먹이셔서 다시 재기할 힘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럴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다가 우리 또한 피곤해 지칠 때가 있습니다.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홀로 걷는 길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한 얼마든지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가 소명에 충실한 삶을 살다가 무더위에 내려갈지라도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그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낙담하며 쓰러지지 아니하고 용기를 더 내어서 힘있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